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부터 28절까지. 자, 지금 바울의 관심은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바울의 주 관심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온갖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지만 나도 그들처럼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할까 할 정도로 바울이 자기 자랑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요. 자랑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죽도록 고생한 거, 그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 16절 볼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자, 지금 자랑하고 있으니까 좀 어리석어 보이지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좀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혹시 어리석은 자로 여기거든 그러하더라도 나를 한번 좀 받아주십시오. 한번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내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너무나 늘어놓기 때문에 그 자랑에 혹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자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심정을. 그러면서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주님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좀 있는 대로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나를 좀 용납해 달라. 굉장히 지금 바울이 뭐랄까요? 자기가 약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여기서 여러 사람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여럿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세상적인 자랑을 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하는 행태를 고발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고발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건 이제 조금 톤을 바꾼 건데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다. 이런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 복수죠. 어리석은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제발 그러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이 핵심이에요.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거짓 교사들의 핵심은 뭡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그 대상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종으로 삼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학대죠.
자기 학대, 가학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진실로 위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거야. 너희를 노예로 삼고 있는데도 그렇게 박수치면서 물개박수하면서 환영하고 있네. 그 얘기예요. 잡아먹어.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잡아먹고 있어. 그래서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참 절실한 표현인데, 특별히 그 이단자들 보면요. 한국의 대표적인 K 이단들 보면, 요즘은 뭐 K만 붙이면 다 뜹니다. K 이단들도 보면은 다 잡아먹어요. 결국에 처음에는 감언 이설로 꼬드겨서, 아, 우리 팀에 오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은 다 잡아먹어버려. 다 잡아먹어서 어떻게 하느냐. 가산을 다 탕진하고 몇 억씩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산 탕진 다 하게 하고 청년들은 몇 천만 원씩 빚을 지게 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화하고 잡아먹어버려요. 진짜로. 빼앗는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착취한다. 착취하는데도 물개박수. 훌륭하신 착취자를 찬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여.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 말하기가 미안하니까 나는 보혜사다.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수십만 명이 따라다니고 있죠. 수십만 명이. 그런 거 보면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래봤자 큰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커봤자 3, 4만 명인데 이단 세력은 뭐 한 사람의 교주를 따라서 수십만 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스스로 높여요. 어디까지 높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하긴 좀 미안하니까 내가 재림주다. 재림주라고 하기가 또 좀 거시기 하니까 내가 보혜사다. 백마탄자다. 아니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완전 코미디인데도 거기에 수십만 명이 따라가면서 물개박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에 신천지 모임하는 거 대구의 어떤 스테디움에 모여갖고 하는 거 보니까 와 가관이더라고. 거기 한 10만 명 모여 있는데 10만 명이 전부 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교주를 찬양하느라고. 요게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바울 시대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악은 반복된다. 아주 그 혁신적인 악이라는 건 없어요. 악은 반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해먹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거기 따라가면서 물개박수하고 있다. 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바울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와서 몽둥이를 들고 막 주워 패는데도 물개박수.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해서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단자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만 은근하게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바울이 이제 약한 자가 되었다. 약자라 그랬죠? 약자. 약자로서 욕되게 말하노라. 요거는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어리석은 말이지만 나도 담대하게 자랑하겠다. 그 얘기는 너희들을 돌이켜야 되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로 가서 가산탕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참된 교사인 바울과 바울 팀에게로 돌아오라는 거고, 그래서 참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도 인간적으로 내가 갖출 거 내가 다 갖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야, 인간적으로 내가 갖출 만한 거 다 갖춘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야, 너희들이 그래도 높이 사는 게 일단은 유대인 정통이냐 이거거든요. 정통 유대인 혈족이냐 이걸 이제 자랑하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나도 정통파 유대인이야. 정통파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파 중에도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였죠.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특별히 학문적으로 볼 때는. 나도 기본을 갖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는 바울이 사도의 표가 뭐냐? 고난당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을 좀 부드럽게 표현했죠. 조금 야하게 표현하면은 미친 소리를 하거니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죠.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들을 주장하지만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 고난의 색깔은 다릅니다. 각자마다 달라요. 색깔은. 고난의 색깔은 다르고 고난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안 좋다거나 자식과 관계가 삐뚤어진다거나 자식이 아프다거나 내가 아프다거나 온갖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표예요.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표가 뭐냐?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당한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당한. 그게 바울의 사도된 표예요. 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려고 하기는커녕 뭐예요? 종으로 삼아버리고 잡아먹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거짓 교사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한번 해볼까요? 고난이 제자의 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상심이 있거나 낙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제자로서는 당연히 거쳐야 될 길이에요. 당연한 길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제 그것이 당연한 걸 넘어서서 고난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고난을 감사하게 되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 고난 당한 것이 감사한 일이네. 감사한 일이네. 자, 거기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넘친다는 말은 뭐예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의 수고, 노고를 했다. 최상급으로 노고와 수고를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저는 옥에 갇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믿었던 선배들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바울의 이 고난은요, 누구도 이걸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게 바울이 최고의 업적이 있다. 그것도 맞지만, 바울만큼 고난 당한 자가 없어요. 바울만큼.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야, 이렇게 살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가 그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확실했고 그가 3층 천에 올라갔던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고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거예요. 24절 다 같이요. 시작. 만화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자, 이제 자랑을 바울이 자랑하는 게 고난받은 걸 자랑하는 겁니다. 자, 24절 다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요거는 이제 채찍을 맞은 거예요. 유대인의 채찍법에서 40번까지 안 때린다 그러죠. 39번만 때린다. 40번 때리면 죽음이에요. 39번만 딱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데 그걸 5번 맞았어. 5번.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우리 태장은 이제 곤장 맞듯이 맞는 겁니다. 그 24절은 채찍에 맞은 거고요. 25절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으면 죽는 거죠. 3번을 파손하고. 여러분 배 타고 다니는데 파손해 보십시오. 정신 있겠습니까? 아니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도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혼미해져 버려요. 그런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 버렸네. 주여.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저는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저는 수영도 못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가. 물가에 가면은 저는 피해버려요. 근데 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초인간적인 고난을 당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난은 초인간적 고난, 초인간적인 고난. 자, 이걸 당하면서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임금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고난 당하는 것으로 내가 힘들어한다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 당한 고난 앞에서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26절 다 같이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을 겪었나. 강을 건너다가도 위험한 일을 겪고 강도들이 막 우글거리고 동족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에요.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야, 너 오늘 잘 됐다. 내가 잡아 죽인다. 시내의 위험, 시냇물, 광야의 위험, 광야의 독수리, 뱀, 독사들,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게 또 골치거든요. 이게 이제 와가지고 같이 동지입니다 그러고 막 악수하고 막 껴안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마귀야, 마귀.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요. 다 같이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27절 다시 보니까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육신적, 정신적 고난, 거기에다가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를 위한 염려.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다. 바울에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나를 누르고 있는 일이 있다. 이거야말로 거룩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인데 거룩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거룩하지 못한 스트레스. 블랙 스트레스는 주님을 위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블랙 스트레스는 뭡니까? 투자해놨는데 투자한 돈이 막 날아가니까 스트레스 받고, 누가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고, 인간적인 스트레스인데 이거는 정말 거룩한 스트레스예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사람이 개척한 교회로 볼 때는 바울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대 교회 당시에 바울이 교회를 다 개척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이런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에 있었다. 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자라야 되는데,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 그 염려로 바울은 매일 날마다 내 속에 눌림을 경험했다. 거룩한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하는 얘기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얘기한다면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 믿고 복 받습니다는 얘기가 고난도 없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갑니다. 사업 잘 됩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완전 생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로 지난 한국교회 역사가 한동안은 그러한 얘기들로 지배받았던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바른 분별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역설이죠? 고난의 길인데 영광의 길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길이었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러나 네가 견디게 해줄 거야. 염려하지 마. 견뎌낼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고난당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구나.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고난을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